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사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었고 죄로부터 자유한 삶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기 전에 우리 김종민 권사님 대표로 예배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금요일에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 드리고 몸 드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마음대로 붙들어 주시고 생각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나이다. 저희들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곳에 모인 저희들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나이다. 세상은 복잡하고 어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둠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 들 곳도 없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다시금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나이다. 각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짐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민족을 버리지는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비를 잘 넘기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넘길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고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영과 욕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아친 그 귀하신 말씀들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심령마다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나이다. 저희들을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예배하기를 힘써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모든 말씀 모든 은혜를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하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께서 길이 되셨사오매 우리가 그 길로 걷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비춰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PPT를 준비했는데 노트북을 안 갖고 왔네요. 보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과 11절 말씀을 가지고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서 무엇을 나눴냐면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길에서 가르쳤는데, 이 길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은 항상 길에서 가르쳤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길에서 가르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데 그 가신 길을 제자들이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에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내가 겪게 될 일에 있어서 가르쳤는데, 이방인들에게 내가 넘겨질 것이고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절하며 무엇을 구했냐면요.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맹인은 무엇을 구했냐면은 우리는 눈을 뜨길 원하나이다. 눈 뜨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의 사건인데 서로 이게 비교하면서 서로 무엇을 구하는지 이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그 삶을 가려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낙이 탄 것도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강남에 이게 굉장히 고물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앞서 두 제자가 구했던 것과 상반되게 이 사건은 너무나도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 저라면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저라고 하면은 그 무리에 끼어서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굉장히 우스운 일이고요. 창피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볼 때 나를 뭘로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오전에는 우리 장년 예배로 모이고 또 오후에는 청년 예배로 모여서 예배하는데요. 청년 예배는 영상을 찍지 않아서 서로 이제 아주 사적인 이야기도 이렇게 나누는 예배지요. 그래서 예배 형식을 갖춘 장년 예배는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는데, 수요 예배 주제가 뭐였냐면은 사람이 볼 때 그 죄로 인한 그 시선이죠.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를 뭘로 여길까? 우리는 자꾸 그 죄로 오염된 그 본성을 가지고 죄로 인해서 드러난 나의 부끄러움, 나의 허물, 그 수치를 사람이 볼 때 나를 뭘로 볼까에 주목하고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이 볼 때가 아니라 사람이 나를 볼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볼 때 날 뭘로 생각할까? 여기에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무엇 하냐면은 계속 첫사람이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기 삶을 자기를 가렸던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보았고 우리를 어떻게 불렀느냐에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에서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렀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찌 보고 불렀느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그 죄로부터,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눈 떠진 그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 이 죄로부터 자유한 것이죠. 성경 속 인물들을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사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시선을 두거나 이 삶으로서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닌 계속해서 사람이 날 뭘로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있어서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말을 더 청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말을 그래서 더 청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째서 회개가 아니냐면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다는 것이죠. 이게 죄의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릴 거라는 얘기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29절부터 31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과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으면 당연히 두려워해야 하는데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이 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나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서 나를 높여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갔고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게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계속 본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계속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거죠. 사람 보는 눈도 있으니까 내 체면 좀 생각해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서 예배를 하자는 거죠. 내가 그래도 명색이 공세이고 내가 명색이 그래도 목사이고 내가 그래도 전도사이니까 전부 사람이 날 뭘로 여길까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준 얘기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회는 죄가 뭐냐면은 체면 문화가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체면 문화 가운데서 신앙을 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께서 이 나귀 새끼 탔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이것에 있어서 나눠보면요.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감난산 그리고 두 번째 벳박에 두 지명이 나오죠. 감난산은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하여서 울면서 올라갔던 산이 감난산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더라. 이 다윗의 순환, 이 길이 바로 감난산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사역을 마칠 때마다 쉼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독사할 때마다 올랐던 산이 습관을 따라서 올랐던 산이 감난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곳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도 그리고 다시 올 것을 약속했던 곳도 감난산인데 예수님의 전 삶이 이 감난산에 녹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벳박이라는 것은 합성어로 이 벳이라는 이 집이라는 단어와 바겟이라는 그 설익은 무화과 열매라는 단어로서 설익은 무화과 집이라는 의미로 이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요. 시골에 가면 저희 어머니 집마당에 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는 사실 열매가 2번 열려요. 1년에. 처음 열리는 열매는 작고 뜰버요. 뜰버서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따줘야만 다음에 열매가 아주 튼실하게 여름 과일로서 이렇게 맺히는 거죠. 근데 처음 열매를 따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인건비가 필요하죠.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건비를 들여서 이 처음 열매를 따면은 소득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건비 쓸기도 그렇고 또 이걸 먹자니 먹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먹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들은 인건비도 들이지 않고 또 다음 열매에 있어서 자기들은 부를 더 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먹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살았던 동네가 벳박에 이 설익은 무화과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쓸모는 없고 그러하다고 버릴 수는 없고 도움은 되지 않고 쓸데는 없고 이런 같이 평가받고 있는 자가 모인 동네, 가난한 동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우리 마태복음 21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나서 다시 나올 때 어디로 가냐면은 그들을 떠나 성 밖에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더라.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자,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수님은 계속 이러한 곳만 다니는 거예요. 이 베다니는 나병 환자 집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왕으로서 입성하는데 굉장히 누추한 곳만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곳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이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대로도 있다라는 거예요. 국빈을 대접하는 그러한 아주 넓고 이렇게 길이 잘 닦여진 길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지순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모시는 길도 있고요.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 길만 가냐는 거예요. 감난산, 벳박에, 베다니. 우리가 앞서 볼 것이 뭐냐면은 예수와 같이 가는 길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볼까? 사람의 눈에 있어서, 시선에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마을로 가서, 우리 앞서 보았던 그 두 제자도 무엇을 거냐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러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마을을 보내면서 무엇을 부탁했냐면은 2절과 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일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 두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예수님이 주인이 있는 낙인데 내가 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기에는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예수님은요 만물의 주제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부터 났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돌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이러한 피조물이라도 만물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붙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신학이, 이 성경 신학이 가져다주는 의미이고, 궁금한 것은 다른 사람 나귀와 나귀 새끼를 쓰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쓰겠다고 하는데, 여기 그래서 풋노트 1이라고 쓰여있는 그 길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쓰고 즉시 이렇게 쓸 일이 있으면 즉시 다시 쓰고 나서는 돌려보내겠다라고 하고선 빌려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이고 이게 상식인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이고 상식이라고 하여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기 일어난 일에 있어서 개입하고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에 있어서 그 주인에게 있어서 그 마음을 또 감동시켜서 이렇게 허락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의심할 바 없이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수요 예배, 수요 오후 청년 예배 모임 가운데 무엇을 묵상했냐면요, 저희 전도사님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요즘 무엇을 묵상하고 사냐고. 그때 저희 전도사님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묵상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가 사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쓰여진 그 각본대로 연출하고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역할을 맡았던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 4절과 5절 말씀 볼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탔어, 이러한 본문이 아니죠. 우리가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봐야죠.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든 삶은요 사실 말씀을 이루려고 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어디냐면 말씀을 이루는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가져오라는 것도 사실 자기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성취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사실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즐거워할 일이 아닌데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의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거죠. 이게 어떠한 때냐면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때 에스라서를 함께 나누는데 그 에스라가 활동할 때
어떠한 선지자, 그 성전이 중단되었을 때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냐면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유다의 상황이 어땠냐면 당시 유다는 나라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의 한 지역에만 모여서 살고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는 아주 열강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둘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에 남아 있었던 이들은요, 늘 주변 열강들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라는 것이죠. 앞서 살폈던 것처럼 감난산 백박의 베다니와 같은 그러한 자와 같이 보잘것없고 내버려지고 한 번씩 와서 이 주변의 열강들을 한 번씩 와서 괴롭히고 자기 이익이 되는 것을 숙달해가며 빼앗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관심 밖에 있던 자라는 거예요. 주변의 열강 가운데 고립되고 어떠한 힘도 없이 쓸모없는 자로서 여겨졌던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남겨진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이와 같은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백마 딴 왕을 보내도 시원찮은데 지금 나귀 새끼 탄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군마가 아닌 아무도 주목받지 아니한 곳에 하나님께서 모든 입을 닫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냐면 너무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6절과 9절 말씀 우리가 상상해서 좀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전 못할 것 같아요. 창피하다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이들의 겉옷은요 그냥 낡은 옷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는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이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다면 발은 땅에 질질 끌릴 정도로 그 나귀가 크지 않죠. 그것도 나귀 새끼예요. 뒤뚱거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추한 자들이 입었던 옷을 깔아주고요. 여기저기서 주워온 어떤 나뭇가지를 흔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이러고 앞뒤를 뒤고 따라.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 정치인들이 보면요. 이거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저것들 뭐 하는 거야? 보잘것없는 그냥 관심 받기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마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를 비교하면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빌라도가 총독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하면요.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냐면요.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올 때 군마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가이사의 길을 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은 이방의 황제, 이방의 임금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보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수치되는 일이고 굉장히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목을 내놓고 그 길을 막았고 그때 당시 빌라도가 그들의 목을 쳐서 학살했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에 비교하면은 군마를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비천한 자들의 노랫소리에 맞춰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어릴 때 동네 아이들이 이 장군, 전쟁 놀이를 할 때가 있었어요. 니어커를 끌고요. 니어커에 이 하나 힘이 센 아이가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요. 보자기를 이렇게 묶고요. 나무로 만든 칼을 차고요. 나를 따르라 하면요. 이 동네 애들이 그 니어커를 끌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동네를 다녀요. 그러면 그걸 보면 어른들이 아이고 놀고 있네. 그걸 장난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나중에 빌라도도 이러한 그 행사가 예수님을 죄 없다고 한 것은 이건 정치적인 목적도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죄 없다고 한 거라는 거예요. 저것들 뭐 하는 거야? 놀고 있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 어떠한 가치도 없어요. 어떠한 이익도 안 돼요. 어떠한 결과도 안 돼요. 우리는 어떠한 가치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이익이 있어야 하고 어떠한 결과가 있어야만 우리는 움직이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째서 이러한 일을 하냐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하니까 유치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유치해지고요. 사랑하니까 쓸데없는 남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남이 볼 때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요.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효율을 따지거나 이익을 따지거나 결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니까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사랑하니까 주목받지 아니한 그 지명에 들어가서 조롱당하고 채찍당하고 대속물로서 넘겨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뭘로 볼까가 아니라요. 사랑하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니까 독생자를 주신 그 독생자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이 우스꽝스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행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목받지 않아도 사랑하니까 주목받지 않는 삶을 살아낼 힘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신 길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주목받고 높임받는 길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길.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근데 아무도 가지 아니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니까.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나를 주목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이라 해도 사랑하니까 가게 되라는 거예요. 제자가 가는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죠. 제자는 함께 길을 갖는 자를 제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돈이 되느냐? 저것들 뭐 하는 것이냐? 일요일인데 저것들 여행도 안 가고 저것들 뭐 하는 거야? 길거리에 나가서 저것들 왜 노방전도 하는 거야? 쓸데없는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축제에 가서도 저것들 뭐 하는 거야? 돈이 남아 도나? 이러한 소리를 늘 듣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근데 그러한 일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선교한다고 구제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근데 사랑하니까 쓸데없는 일을 쓸데없다고 하는 그러한 자에게도 의미를 부여하고요. 생명을 주고요. 빛을 발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다고 하는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는 그 길이 예수께서 가신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 그 추원한 자들이 살아가는 곳 거기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받지 않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그와 같이 걷는 삶이 되기를,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와 같이 생각하고 그와 같은 삶의 뿌리를 내리는, 그래서 사람에게 주목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들을 보고 있는 그 아버지께서 주목하고 있는 길이니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그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며,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뿌리내려서 흥겨운 삶으로서 즐거운 마음으로서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금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